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느끼고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시기가 때때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도 위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힘들 때는 뭐냐면요, 삶의 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내가 하는 일에 고통이 계속 이어지면은 삶 자체에 우리가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늘 깨닫는 게, 위로는 언제가 필요한가를 가끔 묵상을 해보면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못할 때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사랑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리고 나 혼자라고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하라는 말씀을 보면 시편 71편 2절 21절 말씀 봅니다.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은혜가, 우리가 어떨 때 위로를 받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해 줄 때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힘든 만큼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그 힘든 거의 원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거죠. 원인을 찾아주고 그 원인이 왜 그런지 해결을 해주려고 할 때, 그때 더 사람들은 힘듦이 오는 겁니다. 힘든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 힘들 수 있어, 많이 힘들었겠어 라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 위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의 마음에는 저 밑에서 흘러나오는 정말로 암울했고 닫혀있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풀어져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시금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 위로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위로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편 86편 17절 말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노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위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본 욥인 것 같습니다. 욥은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또 같이 있었던 가족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겁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원인을 찾아주려고 그랬고요. 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네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었던 것 같다. 이 원인은 너의 실수 때문이야. 이것은 너의 잘못 때문이야. 끊임없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해결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해결점은 뭐냐면 내 안에서의 정말 흘러오는 위로가 아니라, 그것은 나로 하여금 다시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사람의 위로는 참 묘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위로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질투로 느낀다고 그랬어요. 저건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된다고 혼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힘들어서 안 됐을 때, 이것이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이 일 때문에 내가 해낼 수가 없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책망만 돌아오는 거예요. 네가 실수했기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절에,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단어가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모든 백성,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 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주권이요, 사랑이요, 은혜요, 그리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할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하시면 땅도 기뻐하고 바다도 춤을 추고 그리고 산들도 새들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 백성을 위로하거라. 위로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해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서 또 다른 상처를 바라보고 그 상처를에게 다가가 다시 권면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그 어둠 터널에 있었을 때 주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백성을 위로하거라.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힘든 위기가 다들 삶 가운데 어떤 사연이든 어떤 문제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자락에 희망이 없어 힘들어 그 삶이 정말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위로하시면 산들도 바다도 기뻐하며 노래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낮고 남들이 볼 때 비천하고 물질도 없는 것 같고 배움도 낮은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고 남에게 무시를 당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도록 쓴뿌리들이 계속 이어져서 어떠한 것도 비교 대상이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에 권세 잡은 자라는 느낌이 들지라도 오늘 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두가 된다면 그래서 그 위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이 충만해지고 춤을 춰지고 그리고 모든 기쁨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죄의 사함으로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기 줬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비고 비인 마음을 주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마침내 복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힘듦 속에서 위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마저 나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떠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마침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하게 하나님은 위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과감하게 던지실 때에 그 과감하게 던지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다가와서 아픔도 서러움도 그 모든 억울함도 위로로 다시금 솟게 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 기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애통하는 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프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이 공감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때로는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일어날 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죄 사함이 일어날 때 이 은혜가 있습니다. 죄 사함이 일어나서 애통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여러분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내 재산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내 재산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 분깃을 주시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스스로 살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나 손으로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고백을 무수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치 항변하듯이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사람의 위로, 사람의 그 어떤 그 달콤한 말 한마디,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탕자가 집을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분깃을 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그리고 갈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그제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 어디로 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었던 것 같고, 아버지의 그 같이 있음의 그 따스함이 필요 없었던 것 같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 혼자 살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 오만하고 교만했던 마음이 이제 다 없어지고, 친구도 멀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다가갈 때 아버지는 저 멀리서 늘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좋은 옷을 입히면서 그 아들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고, 그 위로가 필요하거든 내게로 오거라. 그 위로가 필요하거든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을 때가 또 있어요. 저는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나 또 어떤 그 다큐, 이런 어떤 정말 그 은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가 다 끝났는데도 일어서지 못하고 20분, 30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동이에요. 감동을, 제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고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엄청난 그 은혜로 일어나지는 못했었어요. 얼만큼 감동을 사람과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인간의 교류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도 감동이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다시금 소생되어 나갈 수도 있는데, 그 너머의 아버지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죄를 묻지 않으셨던 것처럼, 인간은 죄를 묻지만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원인은 너에게 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안아주시고 다시 없던 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통했던 거예요. 그 아들은, 집 나갔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애통하며 사는 말이,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으니 나를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는 그렇게 용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패배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것을 그 탕자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지요. 내 백성을 위로하는 그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친히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데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안에 애통함이 일어날 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그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아들이고 딸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떤 아이는 공부에 은사가 있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운동에 은사가 있는 아이가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또 뭔가를 그림에 은사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들의 그 초점은 전부 뭐냐면 공부 잘하는 거 하나로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야단을 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얘기해, 엄마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까? 어떻게 얘기해 주십니까?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네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 근데 머리가 나쁘다는 것도 꼭 엄마 닮아서 머리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꼭 나 아빠 닮아서 그런 것 같아. 너 누구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나쁜 것 같아. 네 오빠는 그러잖아.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비교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이 아이 마음이 얼마나 아픔이겠어요. 성적이 나빠요. 얘는 성적보단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또 운동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 최선을 다했구나. 수고했어. 엄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세상의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칭찬받으려고 했는데라고 양육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께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라고 오는 거예요. 아니, 너 칭찬받지 않아도 돼. 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네가 성적이 안 좋아도 너는 내 딸이야. 네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던 거, 열심히 했을 때도 내 딸이고 열심히 안 했을 때도 넌 내 자녀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괜찮아. 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애를 썼는데 이게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저는 그게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 잘했어.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힘을 내면 돼. 내가 너를 위로할게.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인 겁니다. 경쟁을 늘 경쟁 대상으로 놓고 그것 때문에 판단해서 너는 1등이고 너는 2등이고 너는 3등이고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저는 다시 아버지를 부를 수 없지만 주님께 다가옵니다. 라는 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네가 쥐업 열매를 먹고 네가 내 종이 되는 것이 아니야. 네 실수를 통해서도 너는 내 자녀라는 겁니다. 저와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과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수고했다. 너 내 딸이고 아들이야.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또 위로해 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마귀도 무릎 꿇게 하는 그 사랑이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이신 거예요. 그 죽음은 감히 세상을 향해서 상과들이 춤을 추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개가 무릎 꿇고 그 앞에 다 무릎을 조아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통하고 분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마음의 빗장이 너무 커도 주님 앞에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그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 자복하고 그러한 그 은혜 너머의 그 사랑인 겁니다. 저는 한 주간 이 제목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누구 간대? 나를 위로해 주실까? 도대체 내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남들보다는 내가 뭔가 더 나은 것 같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나의 못된 자아가 우리 안에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위로해라. 여러분들이 그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원인을 묻거나 그래서 거기서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그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책망하기에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해 아래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왜요?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시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받았던 자로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도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갈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가 그렇게 충만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